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없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아마 칼빈에서 같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존스 홉킨스 한인 학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마음이 고조됐어요. 제가 교회를 초청을 받고 여기 왔는데 주님의 초청을 직접 받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찬양이 성가대 찬양이 제가 예수를 모를 때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서 했던 합창에서 이 곡을 했어요. 전 그때 엘리야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또 청년 때 제가 방황할 때 지금도 마음이 설레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이 울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두 찬양을 그냥 그대로 저를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불로 성령께서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앞에 성도와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참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꼴로 우리의 깊은 영혼을 채우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은 한류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어서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갈 때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 번은 성지를 갔어요. 저를 데리고. 어디냐면 용산을 갔는데 BTS 건물이 있는 데를 갔어요. 성지랍니다. 거기에. 여기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막 난리예요. 저도 사진은 안 찍었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방문하고 관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머물러 살기로 한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국에 그렇게 머물게 되고 한국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꽤 많이 우리가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의 그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영국 분인데 조엘이라는 분이에요. 난 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한국인한테 특별한 어떤 이 정을 느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특히 이제 중년 부인 아줌마들한테, 아주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밥은 먹었냐?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 이방인인데 그 사람한테 밥은 먹었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그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그런 독특한 정을 느껴서 자기는 한국에서 머물러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지금 무슨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토론을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와 같은 무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해도 굉장히 깊은 어떤 터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탁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음성만큼 웅장하면서 그리고 참 아름다운 그런 음성은 없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은 없어요. 여러분, 새 소리는 부드럽지만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밤새 천둥 울린 거 아시죠? 천둥은 웅장하지만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웅장하면서 부드러워요. 이 놀라워요. 웅장하면서 부드러워요. 안개보다도 부드럽고 그런 번개나 천둥보다도 더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이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안식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기 중년 부인 많으신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중년 부인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이 근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마음을 착 열어보면 보글보글 끓어올라요. 근심이. 별로 동의 안 하시나 봐요. 근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참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또 적절한 어떤 수입과 사회적 지위 우리를 얻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은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진정한 쉼이에요. 일을 끝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병에 고쳐서서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보시자마자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근원적인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깊은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쉼을 주신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쉼, 즉각적인 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즉각적인 쉼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주님께 가면 즉각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네. 주님께 가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쉼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긴장이 돼요.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1등한, 그러니까 벨라딕토리라고 그러죠. 1등한 그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졸업식장에 이제 졸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온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온 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얼마나 절차가 많은지 몰라요. 다 그냥 검사하고 뭐 이렇게 바 같은 걸로 뭐가 있나 없는지 다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2시간을 세워요. 2시간을. 그리고 헬리콥터가 딱 오더니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아무리 많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우리가 가면요 실제 불편해요. 그렇게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가기만 해도 우리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쉼은 완전한 쉼이에요. 유일한 쉼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쉼이에요.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쉼을 얻어요. 내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쉼을 얻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가면 즉각적으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부 넘어지고 허물투성일 뿐이에요. 예. 목사가 거룩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참 그래요.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보면 아유,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사냐. 예. 그런 생각을 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텀 잘해서 평생 봐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허물투성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인생의 깊은 곳에서는 다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완전하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뭐만 하면요? 주님께로 가는 즉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밤새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또 여기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봤어요, 예전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기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관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는요, 주님께로 가면 응답 받는 거예요. 시편 95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이름을 알면 내가 하나님이 높이고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 그거는요, 주님이 주님인 걸 아는 게 이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아는 걸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속주인 것을 아는 것을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알고 부르면 구원하신대요. 완전하게 하신대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그래, 주님 부르면 나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주 너무너무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이 약속은 특히. 성경을 보시면 이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수치로 가게 하지 않는다. 내 실패가 실패로 가지 않게 한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꼭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수준이 높으시다고 해서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처음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10대 후반에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리고 눈이 엄청 와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설교자가 올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뻔한 것이죠. 그 마차도 없는 그 시대 때. 걸어오거나 이렇게 할 텐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집사님이 그냥 임시로 그냥 즉각적으로 설교를 하나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설교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이었어요. 땅끝의 모든 섬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 제목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 설교하신 분이에요.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멸망당할 거라는 걸 알고 너무너무 고통해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한테 젊은이여,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빗대어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 순간 찰스 스펄전이 자기가 수년 동안 영적인 고뇌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가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즉각적으로 내 평안을 네가 얻게 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얻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즉각적인 평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그 지속적인 평안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달라요. 처음에는 내게로 오라 하면 쉼을 얻는 것인데 여기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게 배우라. 예,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안을 얻는 비결이에요. 주님 앞에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뭐죠? 이런 질문에 곤란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제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쉬우니까 말씀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 배우는 곳이에요.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고, 여기서 트레이닝 받고, 자기가 또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배우라고 하시냐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이거의 모든 근원이 무너진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서라는 거는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혈압약 있죠? 혈압약. 혈압약 드시는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혈압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그 장모님께서 이 고지혈증 이런 걸 겪으시니까 나름대로 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약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어떤 그 인위적으로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혈압을 이렇게 강제로 낮추는 것이지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막 끊지 마세요. 그냥 제 얘기 듣고. 중요한 거는 이 근원적으로 혹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삶에 무너진 질서가 잡지 않으면, 그것을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이 얼마나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이 그 유튜브, SNS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튜브와 SNS가 그냥 완전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도파민을 막 발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주일날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옛날에는 일을 쉬는 날이었고, 지금은요, 그런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것을 차단시키는 것들이에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북한에서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다 너무너무 천국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왜 이렇게 우울함이 많이 있고
피로하고 왜 고통이 끊임없습니까? 그것은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에 가장 큰 기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할 줄 모르니까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 안엔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 안은요, 이 피는요, 고지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뇨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만약에 불효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안진병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38년 동안 이 거적과 같은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구걸을 했어요. 다른 게 할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 38년 되는 병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가 그 치유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서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이 사람에게는 38년 된 그 환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리가 귀할까요? 거기 무슨 양탄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만약에 우리가 거금을 주면서 38년 동안 만약에 구걸을 했는데 38년의 인생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거금을 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너의 편말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자리가 상징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옛 모습이에요. 그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데는요, 금방 하세요. 말씀 한마디면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을 정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내 삶에 현주소가 있어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변화되지 않는 내 이 고질적인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안식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볼 때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병 고치는 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을 고치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몇 가지 디테일을 주셨어요. 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어떤 디테일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이거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 연약함을요, 주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내가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좀 테니스를 꼭 좀 라이프타임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잘하는 건 둘째치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평생 동안 이렇게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코치를 찾았습니다. 근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정말 뛰어난 코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뭐 당장은 못하고 내가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그분을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 밑에 있는 학생은 전부 진짜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 잘하는 이유가 이분은 좀 어떠냐면 엄청 닥달해요.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이 스트레스 팍 받으면서 뭐 울면서 막 이렇게 치는 거야. 그렇게 잘하는 거야. 난 저렇게는 싫다. 우리 애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저렇게 그 테니스를 저렇게 어렵게 배우고 힘들게 배우는 거 싫다 하고 다른 분한테 갔어요. 전혀 반대의 분한테 갔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 막 세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더라도 당장 안 될 거예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리라. 그것도 실패할 거예요. 내일도 실패하고 모레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저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보면 조금 신앙의 연조는 많으신데 변화가 없는 분 좀 계세요.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좀 옆에 있는 분들이 참 힘들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제 마음에 나 같으면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임종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임종을 얼마 앞두고 엄청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성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이 봤어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책임지세요. 주님은요, 한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끝까지 믿어주세요. 우리 자식도 아무리 망나니 짓 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주님은 더 하세요. 우리의 임종까지 지켜보세요.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끔 변화시켜 주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는데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의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자랐지만 시골에 그 할머니 또 큰아버님이 계셔서 방학 때 자주 놀러 갔습니다. 소가 있었는데 그 멍에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거. 그래서 저는 이걸로 생각했어요. 그런 멍에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멍에는 우리 다른 나라에 있는 멍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소 2마리가 이끄는 멍에예요. 소 2마리가. 그러니까 이 멍에가 그냥 2배로 크죠. 그래서 한쪽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쪽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는 누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맬 뿐이지 사실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사도를 뽑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12사도를 뽑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도의 조건이 첫 번째가 뭘까요? 사도의 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다른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전도도 하고 보내며 권세를 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 없는 거 처음부터 아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아세요? 예, 주님이 여기서 자기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와 있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너무나 단순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왜 한 자랄까요? 예, 물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그냥 그분에게 있는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는요,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있었던 모든 삶의 그 부산한 그 먼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배우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스위치된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자기의 멍에요, 자기의 짐으로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맨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곤고에 빠뜨려도 그 곤고는 주님을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영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오늘 찬송가 두 곡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정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어제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기도하라.
여기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십시오. 주님께 가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십시오. 내 삶에 무너진 질서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영한 평안, 그 세상 어떤 것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영한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기쁨, 사실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며 세상이 많은 주는 그 평안함도 실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며 이 세상에서 아직도 평안이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